다음 주는 여름 집회 있고 8월 달부터는 8월 첫 주에 평택 모임을 8월 첫 주, 그리고 8월 달은 셋째 주는 대전에서 그렇게 모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 가서는 또 평택에 뭐 2번 가고 하는데, 이 중부지방 집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일요일 11시는 항상 줌으로 그 요한복음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시 모일 수 있는 곳은 모이고, 이제 모일 수 없는 곳은 줌으로 해서 일요일 11시는 계속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어제 요한복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했는데 좀 더 보충할 것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빠뜨린 것도 있고 해서 오늘 다시 세례 요한과 예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3장 사이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계속 나옵니다. 오늘 3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말한 천국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구약 시대의 인물로 보입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인물입니까? 신약의 인물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정답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12절과 13절에 보면 13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황채병주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침노당하는 천국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포함된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그런 인물입니다. 한편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시작이 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 구약을 끝낸 인물이기도 하지만 천국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이 예수님의
선포인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선구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열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제도 했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다. 이렇게까지는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시작이 됐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운동이 시작이 됐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나 무슨 작품을 이해할 때나 다 마찬가지로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보지만 주관적으로 경험한다. 주관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문학에서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냥 외부의 관찰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볼 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또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따뜻한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면 다 판단하고 치울 일들이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왜 그랬나 보면 거기서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건질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의 정언 속에서 세례 요한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세례 요한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떤 함께한 부분도 있지만은 차별화를 시키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을 보면 요한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한 대로 너희가 받을 만할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4장의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니 이 말씀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라면 그럼 엘리야가 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엘리야의 영으로 엘리야의 정신으로 온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인데 이 선지자들의 사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 타파하는 일입니다. 그 우상 타파하는 일에서 가장 눈부셨던 선지자가 엘리야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게도 하고 아합 왕 우상 섬기는 일이 극에 달했던 시절 온 국민을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아합 왕과 대결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눈으로 세례요한을 보면은 뭐 세례요한은 다르지 않냐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도 있지만은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을 다한 선지자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그 정신, 우상과 싸우는 정신, 엘리야의 고독함, 이런 것을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헤로드 왕의 사생활을 간섭하다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이 헤롯의 잔치를 벌리고 술에 취해서 취기해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원하는 게 뭐냐, 뭐든 주겠다, 이렇게 취기에 호기로 한 말 때문에 그 헤로디아의 원한 감정, 자기의 사생활을 지적하고 호통친 이 헤롯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적개심 때문에 목을 달라 하는 요청을 했고, 그걸 거절할 수 없어 죽었으니까, 이렇게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큰 일을 했던 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때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런 선지자를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우리도 왜 쓸데없이 세상 왕들 다 그런 것인데 그 사생활을 건드리다가 그렇게 했냐.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눈을 열어 주신 겁니다. 우상 타파를 위해서. 그 눈에는 우상 섬기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인 거죠. 그 우상이란 건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그것이 무슨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는 그런 문제였지만은, 더 근원적으로는 천국에서는 탐심이 문제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랬으니까 세례 요한 자신은 엘리야의 정신으로 우상과 싸우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탐심이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탐심을 지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과 싸운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은 헤롯과 싸워서 헤롯의 우상을 지적하다가 죽은 거죠. 이스라엘 밖의 일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어쩌면 상관없는 일로 보이지만은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린 길을 가다가 뭐 정말 불량하고 이래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면은 그거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그것도 못 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 지나가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그걸 또 지적하고 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사명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한 사람의 생애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바 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례 요한의 일을 하고 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온전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갔구나. 엘리야의 정신으로 뭔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하고 갔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세례 요한을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길을 예비했다는 말은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고,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을 세례 요한에 덧붙여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길을 예비했다는 말을 조금 더 세상말로 바꾸면 선구자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선구자였습니다. 침례를 여기도 그랬지만은 예수께서 침례를 베푸시는 이 3장에 이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논쟁을 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고 가로해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어쨌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침례지요. 침례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또 침례 주는 의식을 했으니까 그 요한의 공동체와 요한과 요한의 제자단 그리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단이 그 표면적으로 보면 다를 바가 없이 비슷한 행보를 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어떤 세례 요한이 표방하는 어떤 구호와 마찬가지였죠. 자기들의 정체성, 우리 회개할 때가 왔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것을 예수님이 글자 하나 안 다르게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천국의 내용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자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 계승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이런 태도도 예수님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요즘 말로 하면 표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좋게 말하면 개성이죠. 이제 그렇지만 똑같으냐? 똑같은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세례 요한의 하나님은 이제 군주적인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고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가난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아버지. 이 점에서 이제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이제 군주적인 나라라면 예수는 사랑의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버지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예수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질문을 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 시대에는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그 사회를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날 때도 혁명은 축적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뭔가 그런 생각들이 쌓여서 사람들한테 어떤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처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회에서 이단화가 되고 이제 돌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선지자들, 돌 맞는 사람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새로운 그 이야기들이 사회의 보편적인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을,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할 때, 갈릴레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 코페르니쿠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사회 이슈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정설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시대의 대표자로.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어져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하나님 나라 이 어떤 생각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계시가 열려서 그렇게 알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자라갔다는 것은 배움이 있었던 거죠.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더 생각이 깊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간 것입니다. 앞서서 이 신약의 세계를 연 세례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길을 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수가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바톤을 이어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 이제 참 절묘한 말씀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해서 천국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에 세례요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다는 걸 말하려고 하니까 그럼 세례요한은 뭐냐?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을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다.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 우리의 근원을 보게 하고 인생의 원형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인생에 두신 기업의 그 풍성을 보게 하는 이제 그런 예수님은 빛이셨고 세례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문제와 싸우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이 비치면 뭘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 얼굴에 뭐 묻었으면 거울만 이래 들이대면은 여기 뭐 묻었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거울이 없으면 이 얼굴 어느 부위에 뭐가 묻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비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죠. 비치면 정죄가 필요 없어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 이것이 이제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과 빛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사야서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리는 마음이 없는 것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마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의 한계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말이 마음을 터치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체질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이 되어 사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의 어떤 세 번째로 세례 요한과 예수를 구별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구약은 지금까지 다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결례, 그 물 항아리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고 이제 그 물 담는 통을 물을 부어서 이제 술이 되게 했잖아요. 그 항아리들은 원래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을 씻는, 손발을 씻는 그런 의식이죠. 구약은 전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깨끗하게 씻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결례를 시작한 모세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큰 자일 수 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일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천국은 그 끝나고 다시 사는 세계니까 여기서는 어린아이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계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끝나는 의미의 침례를 줬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줬다. 성령에 침례받는 것은 성령에 푹 빠지는 거죠. 하나님 속으로 푹 빠져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 침례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하는 걸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이 생각이 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삼켜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푹 빠진 사람, 하나님에게 삼켜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끝나야 된다. 우리도 보면 뭐 죽어야 된다, 죽음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도 이제 너무 하다 보면 율법보다 더 무서운 율법이 되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율법이 씻는 거, 씻고 들어오라는 것보다 죽고 들어오라는 게 더 무서운 율법이잖아요. 예. 근데 성령 세례는 우리를 살게 하면 저절로 옛 세계가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참으로 살 곳이 보이면 옛 세계를 떠나게 되죠. 더 좋은데. 그 길을 떠나라 말라, 뭐 죽으라 말라 할 필요가 없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례 요한과 예수의 차이를 말한 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말도 비교하자면 세상 죄를 심판하는 사람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져가셨다. 우리의 죄의 필요, 거역의 필요를 다 가져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이제 궁극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 우리가 이전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와 실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되는 삶의 차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과 예수가 겹쳐지면서 이제 오버랩 되듯이 겹쳐지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으로 가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겹쳐지는 지점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 제자들도 침례를 주고 또 제자들이 예수께로 몰려가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세상 말로 하면 잠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관계잖아요. 내 사람을 빼가다니 이런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태도가 자기 자신을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나는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은 나는 누군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결혼식장에 초대돼서 옆에서 덜러리 서서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결혼식장에 덜러리지만은 덜러리가 신부를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태도가 참 놀라운 태도고 세상에서 살면서 보기 힘든 태도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친구가 잘 돼도 내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참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인생의 위치가 참으로 회복된 사람은 우리는 누구라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태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 쓰인 것으로 감사한 것이지 그것이 꼭 나여야 하고 또 내 이름을 알아줘야 하고 내 업적이 남아야 하고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다 하고 남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은 이렇게 참 큰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되었고 이런 광야에서 정말 탐심이 없이 살고 그리고 마지막 나한테는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 허무한 죽음을 죽어야 했는가 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술 취해서 한 한마디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이 날아가야 헤롯의 술 취해서 한 한마디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어야 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로죠. 옥에 갇혔을 때 물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고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네,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나를 건질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뜻을 내포해서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터무니없이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것, 옥에 갇힌 나에게 무슨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세례 요한이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에 덧붙인 한마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난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당신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일이 있으니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게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에게 실족지 않는다. 우린 오늘날 물론 저소각에는 예수 믿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기대를 갖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우리처럼 예수 믿는다면 넌 이래야 되지 않냐, 교회라면 이래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생각이고 기대지요. 실족하는 것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기대하는 바를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는 바를 하나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지만은 세례 요한도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신기하게도 우리를 쓰시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종이 주인에게 밥 내놔라 할 수 있냐? 내 일하고 와서 밥 차려달라 할 수 있냐? 나는 무익한 종이니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의 그 마지막 우리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마지막 자리였듯이 세례 요한에게는 자기의 기대하는 바를 하나도 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실족하는 상황이 이제 마지막 죽음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또 교회가 또 내 자신까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저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이러기 십상이잖아요. 그게 내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고 실족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고 계셨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세례 요한을 삶과 죽음까지 다 우리가 따뜻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그게 죽음과 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허무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룰 수는 없다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서 따뜻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간증할 사람 간증해 주시고 가능하면 뭐 예, 소개를 필요로 하는 분들 좀